기적의 새 아침입니다. 우리 아침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잠언 29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아침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온몸으로 경험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볼 때 눈살을 찌푸리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화장실에 가보면 특별히 이제 남자 화장실 같은 데 가면 이렇게 예쁜 문구들이 좀 있어요. 근데 어떤 문구들은 가만히 읽어보면 이건 너무 당연한 말 아닌가? 이런 게 써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을 쓸 때는 절약해서 씁시다. 그리고 휴지를 쓸 때는 한 장만, 두 장까지 필요 없어요. 뒷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에티켓을 지켜주시고 물을 항상 내려주시고 뭐 이런 얘기들이 좀 기록이 돼 있죠. 우리가 이런 걸 볼 때 드는 생각은 뭘까요? 굳이 이런 걸 써야 될까? 다 아는 내용인데? 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일수록 가장 기본 중에 기본적인 것들을 안 지키고 함부로 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하루에도 여러 많은 공간들과 사람들과 또 뭔가를 타고 이동을 하고 뭘 드시고 뭘 또 쓰레기통에 버리시고 자꾸 소비를 하게 되시잖아요. 그죠? 그럴 때 여러분 상식에 준하는 행동으로 일관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잠언의 이 말씀은 한 절 한 절을 뜯으면 굉장히 일반 도덕 윤리에서 고교란 상식 같은 내용들이 많아요.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될까 싶지만 사실 우리가 살피고 있는 이 잠언의 뒷부분은 지혜로운 지도자, 여기서 지도자는 왕을 말하는 거지만 그 지도자에겐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에게도 해당이 되는 부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파편화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하나씩 하나씩 상식적으로 오늘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보며 은혜 받는 시간이 되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자, 우리 1절의 말씀을 좀 보십시오. 우리 1절의 말씀을 보시면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목이 곧다 라고 하는 이 단어 들으면 벌써 느낌이 오시죠? 고집이 세고 말을 잘 듣지 않는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을 말하죠. 예전에 소가 멍에를 이렇게 매서 일들을 막 했잖아요. 근데 이 멍에를 지기 싫어서 소가 목을 꼿꼿하게 세웁니다. 그리고 막 더 이상 하지 말라고 막 저항을 해요. 자, 목이 고든이라는 단어는 바로 소가 멍에를 지기 싫을 때 했던 행동, 저항하던 모습에 대해서 모티브를 얻어서 쓴 내용입니다. 자, 성경은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하죠? 갑자기 패망을 당하는데 이는 예상할 수 없는 순간에 재앙이 닥쳐올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또 하나 목이 곧다라고 하는 표현은 이게 목이 곧다라고 하면 떠올릴 수 있는 하나의 또 이미지는 굉장히 뻣뻣하고 단단한 어떤 그 무엇이 되겠죠. 그러니까 뻣뻣하고 단단하다 보니까 이게 약간 좀 그 부스러지는 비스켓처럼 무너질 때 아마 조각이 회복이 안 될 정도로 산산조각이 날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바로 목이 곧은 상황이다. 아마 지금 성경은 이런 표현을 우리에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목이 곧은 소나 말들은 이 가축들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목을 굽히지 않으므로 그는 그 주인에게 쓸모가 없죠. 오히려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목숨은 곧 끝이 날 수도 있어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통치에 저항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 목이 곧은 가축들과 일맥상통하다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희망이 있을까요? 이런 분들에게 희망이 있다면 목이 곧게 사는 게 사실 삶의 정답일 수가 있겠죠. 구원은 우리의 선행과 행위에 달려있지 않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다면 구원은 어떻게 받는 것인가? 어떻게 이루어가는 것인가? 완성하는 것인가? 이 주제가 우리가 고민해야 될 주제인데 그 주제는 바로 성경은 말해요. 바로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주님 안에 들어가서 나의 죄인됨을 보고 그 죄인됨을 자백하고 회개함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우리가 어제 살폈던 얘기죠. 예. 자, 그런 의미에서 누구든지 언제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참으로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가 저주로 작동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용서를 받기 때문에.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 잠언 28장 14절은 이런 말을 해주고 있어요.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참 무서운 얘기죠. 그죠?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이 얘기는 말 그대로 마음에 자기 자신과 자기의 뜻과 자기의 의지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개의치 않고 자기 뜻대로 원하는 대로 하는 사람을 말하거든요. 자,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결과적으로 재앙에 빠진다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이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나 혹은 예수님에 대해 소개를 듣고 내가 이제는 좀 하나님 믿어봐야겠다 이렇게 말하는 교회 밖에 구도자들이 계세요.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들어와서 이제 어린아이처럼 갓난아기로 영적으로 태어난 다음에 이제 이렇게 영적으로 성장해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오늘 여기 목이 곧은 그런 어린아이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영적인 궤도를 자꾸 이탈을 해요. 그 레일로 달려야 되는데 거기 말고 딴 데로 가요. 여기가 더 좋을 것 같다. 일로 가면 지름길 아닐까? 뭐 한 방에 뭐 진리를 깨닫는 법이 없나요? 어떤 분은 저한테 이런 얘기도 질문하셨어요. 목사님, 양육과 훈련 받는 거 너무 좋은데 이거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거 없어요? 막 지름길, 속성. 그래서 제가 그랬죠. 없어요. 저도 제 인생 전체에 이렇게 걸어온 건데 그런 게 있으면 저도 그렇게 걸어갔죠. 없어요. 여러분, 그런 질문의 배후에는 이런 겁니다. 애를 태어났는데 이제 막 태어난 10개월 뱃속에 있다 막 태어난 지 하루밖에 안 된 생후 1일밖에 안 된 그 아기에게 갑자기 가방 질러주고 스마트폰 주고 차키 주면서 자 나가서 돈 벌어와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돈을 쓰고 오면 더 문제가 될 텐데 그죠? 돈을 어떻게 벌어오겠습니까? 돈 안 쓰는 게 다행이죠. 여러분, 한 방은 없습니다. 자주 말했지만 잠언에서 인생에 한 방은 없어요. 세상에서 한 방으로 뭐가 된다고 하는 것들은 전부 사기입니다. 사기.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 한 방이 되면 굳이 그걸 막 떠들고 돌아다니겠어요? 내가 한 방하고 끝내버리지? 뭐하러 나오겠어요? 그렇죠, 그죠? 자, 어쨌든 여러분, 우리는 자 이렇게 갓난아기로 영적으로 이제 출발을 해가지고 성장을 하려고 하는 이제 가장 걸음마도 아닌 이제 누워서 막 앵앵거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내가 조금 눈을 떠지고 의식하고 생각할 줄 안다고 이쪽 길로 가봐야지 저리 가봐야지 자꾸 이렇게 길을 떠나요. 자, 이렇게 이탈하다 보면 결국 오늘 28장 14절의 말씀처럼 마음의 경향성이 더 완악해져서 나중에는 회개의 기회가 오더라도 이젠 불가능해져요. 진정한 회개가 안 될 때가 많아요. 안 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제가 자주 얘기 드렸던 얘기지만 어떤 분은 복음의 진리를 쭉 듣더니 이렇게 수긍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곧 이제 막 내 복음을 내가 영접할게요. 나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어 이럴 줄 알았는데 안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자기는 지금 벌려놓은 일도 많고 내가 살아오면서 즐기는 것도 많고 또 내가 지금 누려야 될 것도 많은데 이 복음이 들어오면 좋기는 한데 굉장히 걸림돌이 될 것 같다. 내 양심의 죄책감이 클 것 같다. 그러니 나는 내 인생을 다 살고 죽기 한두 시간 전에 내 목사님 모시고 내가 세례받고 죽고 싶다. 이런 말을 정말 허무맹랑하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니 이거는 사실 질문 자체에 크나큰 모순이 있는 거 아닙니까? 첫째, 자기가 죽을 날을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 뭐 왕이라고 알겠습니까? 권세자라고 알겠나요? 알 수가 없어요. 부자라고 아나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죽기 한두 시간 전에 영적 지도자를 만나서 이렇게 뭔가 회개하고 다시 세례받고 뭔가 이렇게 새로워져서 나 구원 천국 가고 싶다 이런 어떤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는 이미 그 사람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마음이 완악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문을 열어 놓으십니다. 구원의 문을.
생명의 문을. 또 우리가 어느 정도 어느 시점에 인생에서 좀 슬픈 일이 있거나 위기가 왔을 때 잠깐씩 눈물 흘리면서 통회하고 뭐 자복하는 건 간혹 들으세요. 근데 우리는 잠깐씩만 그렇게 하지 자기 인생 또 살아요, 마음대로. 그렇게 살다가 또 한 번씩 그러는데 또 그랬을 때 회개할 기회가 없을 때가 생기죠. 우리 쪽에서. 하나님은 문을 열어놨지만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이용만 하려고 해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신명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택해서 출애굽시킨 이스라엘 백성을 나중에는 너희가 이방 민족처럼 나를 떠나 이방을 우상을 섬기고 너희에게 좋은 길로 살아가면 너희 역시 가나안 일곱 족속처럼 멸절될 것이다. 구약의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했던 메시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므로 여러분, 내게 회개할 마음이 들면 즉각 반응해야 됩니다. 진실한 반응, 솔직한 반응, 정직한 반응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2장 25절의 말씀 보면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을 해줍니다. 반대하는 사람을 온화하게 바로잡아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 반대하는 사람들을 회개시키셔서 진리를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반대하는 사람은 말 그대로 완악한 자죠? 그 사람을 온화하게 바로잡아 주어라.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여러분 할 수 있는 곳이 어딜까요? 교회 공동체인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이걸 해주면서 바로잡아주는 일을 우리는 제일 먼저 해야 됩니다. 먼저. 그렇죠? 만나서 일만 하고 지적만 하고 자랑만 하고, 여러분 이건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건조합니까?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회개할 마음을 주시는데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주변에 보인다면 그 영혼을 위해서 목이 곧은 사람이구나 생각하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또 하나 살펴야 될 말씀은 바로 이 10절의 부분인데요. 자,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되어 있어요. 어떤 한 청년이 이 방학을 맞아서 이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이렇게 돈을 좀 벌려고 했어요. 거기 취직을 해서 갔는데 첫날 열심히 일했습니다. 두 번째 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먼저 일하고 있는 동료 직원들이 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무 열심히 일하지 마. 네가 열심히 일하니까 우리가 게을러 보이잖아. 험한 꼴 당하기 싫으면 적당히 해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저도 목사이지만 일반 일을 한 적이 있거든요. 이럴 때 이런 비슷한 경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참 마음이 아팠어요. 너무나 마음이 아팠던 부분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빛이 되라고 말을 해줍니다. 예수님은 내가 세상의 빛으로 왔다. 너희들도 나를 만났으니 빛이다. 이 빛을 주변에 드러내라.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 자체가 발광체가 아니고 반사체라는 거죠. 우리는 빛을 뿜어내는 존재가 아니고 빛이 오는 걸 받아서 보여주는 존재라는 거죠. 그게 세상의 빛에 대한 정확한 의미가 되겠죠. 그렇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마음을 먹으면 자꾸 주변에 태클이 들어와요.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진짜 세상의 빛으로 살려고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선을 행하잖아요. 그러면 주변에서 나를 저기를 가지고 막 쳐다봅니다. 너는 뭔데 그렇게 하느냐? 남들 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듣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나 내용들을 바라보면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죠.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만 해도 직장 안에서 비리와 부패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눈에 가시가 되고요. 또 어디에 뭐 이렇게 교제하는 그룹이 있는데 자기들끼리는 전부 다 험담을 하는데 난 그거 안 하고 있으면 나를 막 돌려 빼고 왕따를 시켜요. 그죠? 이게 여러분 확대가 돼서 나라를 운영하는 정부 기관에서 부패가 만연한데 내가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을 보듯 뻔하게 여러 가지 많은 박해를 받게 될 겁니다. 디모데서 3장 12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모든 박해를 받을 것이다. 박해를 모두 받을 거라는 거예요.
한 명도 예외 없이. 그럼 내가 지금 박해를 받고 있으면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죠. 내 인생에 수십 년 예수님 믿었는데 박해가 단 한 번도 없다. 이거 심각하게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주는 반사체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예수님도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세상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좋아하고 어둠에 물러간 것에 대해서 환희의 찬가를 부른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미워했고 심지어는 적으로 간주하고 죽이려고 했던, 실제로 죽였던 사람이 세상의 사람들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이 선 자체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믿음의 삶 자체는 세상이 우리를 반드시 싫어할 것이다. 그 싫어함을 당황해하지 마세요. 이건 당연한 거기 때문에. 내가 진짜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업하고 세금 내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아이들을 학원은 보내되 지나친 사교육은 하지 않는다라고 마음 먹었는데 딴 애들이 다 하고 막 성적이 오르고 우리 애는 막 성적이 떨어져요. 부모들 어떤 마음이 들죠? 내가 부모로서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충분히 공감하지만 여러분, 지나친 사교육은 여러분의 노후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그 아이가 여러분을 책임져 줄 것이다. 그걸 어떻게 장담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젊은 부모님들이라면 속히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속히 정신 차리셔야 돼요. 자, 또 하나 마지막으로 우리가 14절의 말씀을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 돼 있어요. 이게 어려운 말 같은데 쉬운 얘기로 하면 왕이 지도력을 잘 발휘해서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통치하면 빈민들이 현저히 줄어들 것이다 라는 겁니다. 어렵고 힘든 분들이 없을 수는 없죠. 그러나 현저하게 줄어들 것이다. 오늘날 전 세계에 빈민, 소외된 자, 가난한 자, 일상적인 생활에서 이렇게 굉장히 차별을 받는 분들, 기회의 불균형, 이런 것들이 뭐 선진국, 후진국을 포함해서 굉장히 다 많습니다. 다양하게. 근데 여러분, 후진국으로 갈수록, 이게 후진국이란 말이 좀 약간 제가 그러긴 한데, 좀 이렇게 뭔가 좀 법과 정치와 제도와 질서와 시민의식이나 교육 시스템이나 기본적인 삶을 영위하는 수단들이 열악한 곳에 가게 되어지면 그렇게 빈민들이 많아요. 빈민들이. 여러분, 그 빈민들을 우리가 볼 때 참 마음이 아프죠. 도와야겠다. 뭔가 해줘야 되겠다. 개인 차원의 구호 활동을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이걸로 다 해결할 수 없다. 결국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잠언에서 늘 얘기하고 있는 사회 구조적인 악, 그죠? 부조리한 세상에 모순된 법, 강자를 위한 법의 해석, 뭐 이런 것들을 완전히 뒤바꿔야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 혁명으로 바꾸는 게 아니에요. 혁명 많이 했죠, 그죠? 프랑스 혁명, 뭐 우리 12.12 사태부터 해가지고 뭐 근현대사 이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거는 혁명은 또 다른 보복과 응징과 원한을 품게 만드는 거예요. 혁명이 아니라 뭐냐면 변혁이 필요합니다. 변혁. 그래서 이런 변혁은 지혜가 필요해요. 개인의 구호 변혁을 넘어서서 함께하는, 그러니까 개인의 원조를 넘어서서 아예 그 빈민이 생겨지는 그런 사회의 필요악적인 조건들을 제거하고 이걸 변혁시키는데 온 힘을 다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 이런 일들을 누가 했을까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다 했어요. 구약의 욥이라는 사람은 헐벗은 자에게 옷을 주어 줬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했어요.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잇세에서 뺏어서 줬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는 불공정한 임금에 대해서 굉장히 타도하고 바로잡으려고 시도했던 사람이고요. 또 아모스 같은 선지자는 너무나 이렇게 상거래들이 도덕과 양심도 없이 그냥 뭐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걸 보면서 질타했죠. 뿐만 아니라 신명기 말씀, 레위기 말씀에도 보면 가난하고 없는 빈곤층을 오히려 역으로 이용해서 엄청난 고리대금, 오늘날로 말하면 폭리를 취하는 사채를 뜯어내는 그런 걸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최근에 정말 충격적인 걸 한번 봤는데 30만 원 정도를 빌렸어요. 어떤 남자분이 그 사채업자한테
뭐 대부업체라고 하죠. 근데 이게 2주 만에 150만 원이 돼요. 야,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될까? 2주 만에? 이거 뭐 현행법에 위배되는 거 아닌가요? 예. 그러고선 막 저 150만 원 안 갚는다고 갖은 협박과 뭐 24시간 막 이렇게 이 채권 추심을 못할 때가 있거든요. 그 시간도 없이 계속하고 협박하고 결국에는 이제 이분이 이것 때문에 엄청난 그들의 그 불이한 요구에 수긍하다 보니까 자기도 피해자인데 가해자가 되고 하면서 여러 문제가 생기면서 결국엔 이분이 이혼을 하게 돼요. 다니던 직장에서도 이 사실이 알려져 가지고 직장을 또 나오게 되고 그 삶의 터전과 기반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걸 제가 보면서 좀 충격적이었어요. 네. 여러분, 이 얘기가 사실 지금만의 얘기가 아니라 이미 수천 년 전 성경의 그 시대에도 이런 일들이 너무나 비일비재했다. 성경에 실릴 정도면 이스라엘 민족 말고 주변의 이방 민족들은 어땠겠어요? 이게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세상을 바라보면서 내가 잘되고 복받는 거는 하나님이 사명으로 쓰라고 주신 거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가난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 그런 어떤 분위기들을 바라볼 때 마음이 아파해야 되고요. 빈곤에 처한 자들에 대해서 사회 구조적인 악이나 법질서를 변혁하려는 시도를 놓고 있는 교회와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사랑의 권면을 해야 됩니다. 함께 하자고. 예. 자, 지금까지 우리가 쭉 살폈지만, 그죠? 이 모든 것들, 사회적인 변혁이라든지, 또 아까 전에 살폈던 그 내용 중에, 목이 곧은 것들, 그리고 우리가 크리스천답게 살려고 하면 세상은 우리를 싫어할 정도로 아니라 박해를 할 거라고 말을 하거든요. 자, 이런 부분에서 그렇다면 우리는 너무 불을 보듯 뻔하게 내가 손해를 봐야 되고, 내가 뭔가 불이익을 당해야 되는데, 이 길을 과연 걸어가야 될 것이냐, 이런 의문점이 듭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걸어가야 되나요? 걷지 말아야 되나요? 우리는 계산이 빠르기 때문에 안 걷는 게 더 유익하다고 여겨지죠?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가장 크게 염두해야 될 하나의 사실, 하나님은 그렇게 이 땅 가운데 박해를 알고 당황해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선을 향하여 세상의 부조리함과 세상의 악함을 변혁하려던 그들의 발걸음을 하나님은 직접 도우세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빈민과 빈곤한 자와 어려움과 삶에 대한 소망이 없는 자들은 이 하나님이 직접 그들을 아버지가 되어서 돕고 그들의 적들을 물리쳐 주신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여러분, 이제 상식이 뭔지 분명히 알으셨다면 이제 우리는 실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열린 귀를 가지고 온유하고 공평한 마음으로 약자를 돕는 손길들, 이거를 향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소원임을 기억하고 이 길로 기쁘게 걸어가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에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을 싫어합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오히려 어리석고 미련하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적극적인 공격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이게 해결이 안 될 때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주여,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예수님도 받으셨던 그 박해, 그 핍박 나도 달게 받으며 믿음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